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오후 시간에 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더운가요? 예, 덥죠? 에어컨 켜셔도 될 것 같아요. 오후에.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뒤에 아이성과의 전투의 내용입니다. 아이성과의 전투. 우리가 보통 그 사회에서 한동안에 이제 그 유행했던 그런 것처럼 이렇게 했던 모습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연예인들이라든가 스포츠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상을 타거나 그러면 앞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보면 그런 말을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말을 한 사람들이 꼭 사고를 치더라고요. 경영하는 분들, 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회사를 경영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하는 분들이 꼭 세금 포탈로 걸리고, 뭐 사기에서 걸리고, 또 직원들 뭐 이렇게 노동 이런 거 탄압해서 걸리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렇죠? 스포츠에서도 막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 또 뭐 폭력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한 어떤 모습 속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떤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생겨나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그들이 그러한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그런 고백은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정말 하고 그 뒤로부터도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간증을 하는 분들도 있고 참 많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처음 가졌던 그러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면 그 나중의 삶도 분명히 계속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삶의 부분에 어떠한 한 작은 부분, 어떠한 작은 문제들 때문에 결국엔 그 전체를 다 망가뜨려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인 대통령이 둘이나 있었어요. 그러나 둘 다 그 말로가 좋지 않아요. 다 기도하면서 교회들이 밀어주고 그래서 된 대통령이지만 장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많은 지탄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어떤 작은 부분들, 어떤 작은 하나의 문제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모습까지 되어지는 게 아닌가. 오늘 아이성의 전투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혹시 그러한 모습들이 남아있지는 않은가. 어떤 그러한 작은 하나의 문제 때문에 결국엔 우리의 신앙의 전체를, 우리의 삶의 전체를 어떤 그런 실패의 모습으로 몰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고 신앙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리고 전투에 이어서 이제 이 아이성의 전투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이성은 대단히 작은 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리고성은 상당히 큰 성이고, 그런데 여리고성은 실제적인 면적은 상당히 큰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중 성벽으로 돼 있어서 그 내에 있는 그 성 안의 크기는 그렇게 큰 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많아봐야 한 1,500명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성일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추정하는 분들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렇다면 아이성은 어떨 것이냐? 그러니까 아이성의 어떤 남아있는 고증된 그 지역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실제로는 아이성이 여리고성보다 훨씬 큰 성이랍니다. 큰 성이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2차 전쟁에, 아이성과의 2차 전쟁에서 몇 명이 죽냐면 12,0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12,000명이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안에 12,000명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보다도 훨씬 많은 인원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성을 작은 성이라고 자꾸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 잘못된 정보, 잘못된 보고를 올렸던 정탐꾼 때문에 그런 오해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좀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여리고성과 마찬가지로 아이성에도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여리고성의 그 정탐꾼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잖아요. 근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 여호수아 7장 3절을 보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뭐라고 그랬어요? 3천 명만 그렇게 보내라고 합니다. 이 보고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뭐 넉넉히 잡아서 3천 명을 보내버렸어요. 3천 명을 보내서 싸우게 했는데 어떤 결과를 냈냐 하면 여호수아 7장 5절을 보면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몇 명이 죽었냐면 36명이 죽었어요. 전쟁에서. 그리고 그 3천 명이 도망가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길 거라고 3천 명을 보냈는데 그중에 36명이 죽었어요. 아니 36명이 죽은 게 뭐 이렇게 대수입니까? 그 정도는 뭐 전쟁하면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리고성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이 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전투에 3천 명을 보냈는데 거기서 36명이 죽었다. 이거는 엄청난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더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 쳤으므로 그 다음 나와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러니까 아주 견고한 그런 아주 강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제는 아이성 그리고 그 나머지 성들도 나머지 이 땅도 다 우리에게 주셨다 하고 강한 마음으로 나아갔는데 이 36명 죽은 걸로 인해서 어떻게 됐느냐? 그 마음이 녹아내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한없이 낮아져 버린 거예요. 한없이 지금 아주 절망의 상태에 이렇게 빠져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절망의 상태까지 빠지게 된 그 이유가 뭐냐?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첫째는 그들이 자만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 7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리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호수아가 이 백성이 이렇게 녹아내리고 막 가슴 아파하니까 이 여호수아도 지금 완전히 지금 뭐랄까요 넉다운이 된 거예요. 완전히 뭐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이제는 어떻게 내 힘 갖고 안 되겠다. 왜요? 이 백성이 이렇게 마음이 녹아내려 버리면 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전투를 하겠어요? 아이성에서 그 36명 죽은 것 때문에 이렇게 낙심을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모습 그리고 아이성에게 그렇게 대패를 당했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잘못하면 큰 피해와 또 전쟁에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은 어떻게 보면 기세가 중요한데 기세가 이미 꺾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라리 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을 것을 그곳으로 만족했을 것을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 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막 믿음 없는 모습처럼 그렇게 고백을 해요. 마치 애굽의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애굽에서 있었을 거를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서 죽게 만드냐 그렇게 원망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막 엎드려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연약한 고백이지만 여호수아의 고백은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왜? 이 전쟁을 명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넜고 거기서 할례도 행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 싸울 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이제 돌아가지도 못하는 이 상황에서 낭패를 당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요단강 저편에서는 어떤 땅이 있었어요? 이미 얻은 땅,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배당했던 그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이렇게 뭐 지지볶고 살아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큰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랬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냥 괜히 넘어왔나 봐요.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 백성들이 다 몰려오면 우린 다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유가 이미 너희들에게 있는데, 이미 이것은 전쟁에 질 것으로 완전히 이미 정해진 건데, 그런데 왜 이것을 가지고 한탄하냐 이거예요. 이유가 있었거든요. 이유가 뭐였어요? 그 가운데 범죄하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모습으로 인해서 그 전쟁은 이미 실패하는 전쟁이 됐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 전투에 앞서서 한 번만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한 번만 기도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백성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번만 했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응답으로 나가 싸웠으면 결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감에 넘쳐서 그 정탐꾼의 그런 말만 믿고, 그 정탐꾼의 그 잘못된 그 정보에 그저 그냥 넘어가 버린 거죠. 앞서서 말한 것처럼 이미 그 2차 전투에서 12,000명이 죽는 사람이었다면 그 정탐꾼이 갔을 때 그 규모를 확실히 알았어야 돼요. 12,000명과 싸우려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완벽하게 승리를 하려면 얼마큼이 그 투입이 돼야 되냐면, 12,000명이면 그 12,000명을 이기기 위해서 12만 명이 덤벼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10배가 덤비면 그거 전투는 아무리 어떤 뭐 난공불락이라도 무조건 이긴대요. 10배가 덮치면.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그 10명 중 9명이 죽여도 한 명이 살아도 이긴 건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6.25 전쟁 때도 미군이 이렇게 다시 이기고 올라가면서 저 북한 땅 저 끝까지 거의 다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인해 전술로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죽여도 내려오는 거예요. 중국이 얼마나 인구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죽어도 내려오고, 심지어는 그때 청원이 이제 뭐 이렇게 사람을 뚜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 보니까 시체를 그냥 앞에다 대고 막 이렇게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그 인원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총알이 바닥이 나도 사람들은 몰려오니까. 그래서 다시 후퇴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38선이 그어진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으면 분명히 이겨요. 그런데 그 전쟁에 그 사람들의 규모를 잘못 파악을 한 거죠. 12,000명이 죽은 가운데, 그래요, 남녀가 12,000명이 죽었으니까 그 가운데에 절반만 전투를 할 수 있는 인원이라고 해도 6,000명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절반도 안 되는 3,000명이 가서 싸웠는데, 만약에 전면전을 해서 진짜 싸워도 이길 수 있냐 이거예요. 36명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정말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으니까 그 정도지 완전히 다 몰살당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잘못된 정탐꾼의 보고, 그것이 잘못된 그러한 패배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원인은 뭐예요? 그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범죄한 일들을 알게 하셨을 것이고, 그것을 인하여 다 정결케 한 뒤에 나가 싸웠으면 그들은 분명히 승리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의 모습은 실패로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고. 이거는 아마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평안할 때 그냥 항상 감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이 구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구절은 지키고 계시나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데요. 저는 밥 먹을 때도 기도하는데요. 저는 뭐 예배 때도 나와서 맨날 기도하고요. 우리 장로님들 대표 기도할 때 아멘 아멘 맨날 기도하고요. 목사님 한국 기도할 때도 기도하고, 전 기도 많이 하는데요.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는 누구나 하는 기도고,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는 것, 그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큰 것은 기도해요. 그래도 하나님 어떡합니까? 지금 다 죽게 됐는데 살려주세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사업이 망하게 됐는데 어떡합니까? 도와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뭐 지금 큰 사업 두고 기도하는데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내 자녀 시험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작은 것은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작은 것은. 이 정도는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렇죠? 저는 좀 습관적인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먹을 때는 그냥 이렇게 물을 먹지만 평소에 이렇게 물을 먹거나 이럴 때도 저는 기도를 좀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뭐 기도하고 좀 먹어요. 예, 한 절반 이상은 그래도 기도하고 먹는 것 같아요. 뭐 작은 뭐 이 음식 같은 거 이렇게 먹어도 뭐 과자 같은 거 먹어도 기도하고 먹습니다. 그냥 짧게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먹으면서도 기도해요? 그냥 이제 습관적인 거죠. 좀 습관적으로 좀 기도를 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해서.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한 3,000원 넘은 것만 기도합니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작은 어떠한 기도, 그 작은 기도를 내가 놓치고 있을 때 어쩌면 그 작은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나의 모든 부분에 더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내 힘 갖고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큰 거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주시는 능력이 되지만 어떤 작은 것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할 때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음식이 잘 소화되게 하시고 이 음식 통해서 건강 지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는 거 함부로 잘못 먹으면요, 그거로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예. 저도 지금은 이제 괜찮아졌는데 한 몇 달 전에 위가 되게 고생을 했어요. 그때 한 5, 6개월 약을 먹은 것 같습니다. 계속 가서 먹고 또 병원 가서 먹고 그렇게 오래 약을 먹은 적이 없는데 제가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먹으면 그냥 바로 소화되고 혹시 아파도 하루 한 번 약 먹으면 그걸로 끝나고 그랬는데 너무 아프고 오래 가더라고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뭐 위내신경 해보니까 뭐 그냥 위험 있는 거지 멀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약 잘 먹고 그랬으면 낫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 밥을 먹을 때 내가 감사하고 진짜 이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밥을 먹은 적은 기도는 하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밥을 먹을 때 감격하며 기도하라고. 밥 하나님 주신 이 밥 그러면서 감격하면서 감사로 한번 먹으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감사하면서 먹는 그 기도로 이 음식을 먹으면 그 몸이 건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한의사들 뭐 이런 사람들 나와서 막 얘기하는 거 보면 뭐라 그래요? 뭐는 뭐 이래서 먹으면 안 되고 뭐는 이래서 먹으면 안 되고 뭐는 이래서 먹으면 안 되고 다 따져보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밥만 먹고 살아야 되나 보다 했더니 밥도 너무 많이 먹으면 그것도 당뇨병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랫동안 옛날부터 쌀을 많이 먹어왔기 때문에 이게 몸이 어느 정도 적응을 하기 때문이지 외국 사람들이 우리처럼 쌀밥을 이렇게 많이 먹으면 대부분 당뇨병 걸린대. 그러니까 음식이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골고루 먹으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이런 생각 가지고 먹으면 하나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작은 것이라도 기도하고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도 기도하고 차를 타기 전에도 기도하고 그렇죠? 그런 기도가 날마다 생활이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런데 문제 터질 때만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건 이미 늦은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하시겠지만 차라리 그 전에 기도하면 그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뭐 그렇다고 기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복을 안 주시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이 아이성의 전도처럼 뭔가가 문제 있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 죄의 길을 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사업을 뭐 준비하든 뭐를 하든 아무리 사소한 일이든 간에 내 자녀의 문제건 뭐 남편의 문제건 자식의 문제건 뭐 누구의 문제건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어떤 삶의 일부분 한순간 그 어떤 부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 그런 승리의 그런 방법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이성의 패배의 그 이유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이 공동체에 어떤 그 죄의 문제를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7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백성 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했는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포했거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니까 어떤 것도 그 자신들이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을 취했어요. 어떤 것을 취했습니까? 옷 한 벌하고 금덩이 하나 하고 은덩이 하나 하고 그거 취해서 써보지도 못하고 그 텐트 밑에다가 숨겨놨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결국에 이제 제비를 뽑아서 쭉 뽑혔는데 유다 지파의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실토를 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놔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간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 많은 것 중에 그 다 태워버릴 것 중에 이거 한 가지 그리고 다 그 성전에 그 성막에 그 곳간에 넣는 거 그 중에 요거 한 개 가져다 내 거 만들었다고 그랬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그러나 그 작은 하나의 문제가 이스라엘 전체를 낭패로 빠뜨리는 이유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 왜 사자성어도 아닌 사자성어 있잖아요. 사자성어는 아닌데 글처럼 쓰는 거 정치권에서 많이 쓰는 거 내로남불 해갖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하는 데 있어서는 관대한데 다른 사람에 있는 것은 아주 큰 것처럼 여기는 것.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관대할 망정 내 자신에게 더 치밀하게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간은 자신이 이 정도는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 하나 때문에 결국엔 자기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낭패로 이렇게 만드는 그러한 원인이 되었어요. 자, 왜 그것이 큰 하나님 앞에 범죄였느냐?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어떤 것이라도 취하면 안 돼요.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건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6장 18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여호수아가 얘기했거든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그 물건에 손대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물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지기로 바치기로 서원한 그 물건을 누군가가 마음이 생겨서 그 가운데 일부를 취해서 숨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곳으로 인해서 그 물건이 아닌 그것을 취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율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 가운데에 정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되게 두려운 얘기입니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만약에 그렇게 바쳐지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죽음으로써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사사기에 보면 입다 같은 경우에도 자기 딸을 서원했잖아요.
딸을 드리겠다고 한 건 아니었지만 문 앞에 제일 먼저 전등 뒤에 나오는 그 사람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서원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드리는 제물을 어디든지 하라고 말하는 명령은 없어요. 문제는 뭐냐? 그가 서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원을 한 이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잘못된 서원이지만 그 서원 때문에 결국엔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 분풀이를 그 에브라임 지파에다가 막 쏟아부었고 완전 죽이고 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죠. 자,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아간의 잘못은 아주 큰 잘못이었어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니 60만이나 되는 그 수많은 군인들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그 남자들 중에 그 한 사람 60만 분의 1의 잘못인데 이게 무슨 큰 잘못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공동체가 전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하나의 잘못이라도 그것은 전체의 잘못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그 부분을 여호수아가 경고했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아간이 그것을 훔쳐가는 동안에 그걸 몰랐을까요? 아마 주변의 사람은 알았을 수도 있어요. 외투를 어디다가 갖고 가겠습니까? 옷 안에 넣든지 겉에다 입든지 뭔가 해서 불룩하게 갔을 거 아니에요. 이 50세겔 막 이런 이 금덩이고 은덩이면 이거 상당히 무겁거든요. 낑낑매면서 가지고 들어갔을 거예요. 전쟁통에 막 하는데 뭔가 들고 가는 모습을 아무도 못 봤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던 거예요.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도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을 하면서 그런데 정작 그 모습들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걸 보면 작은 문제 하나거든요. 이것 정도는 이건 남은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 예.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세금 포탈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세금 포탈 다 하는데 뭘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적법하게 무슨 세금을 깎아야 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사용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탈법을 해서 그것을 만들어내니까 문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세무사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저는 걱정 없어요. 그래갖고 막 세금을 막 깎아갖고 전 반밖에 안 냈어요. 막 좋아하는데 나중에 취징이 돼갖고 막 몇 억씩 막 갖다 내는 분들도 주변에서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정직하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제가 은혜로 이렇게 열심히 잘 신앙생활했더니 세금을 반밖에 안 냈어요. 근데 그게 불법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망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은혜로 살으라고 정직하게 살으라고 하면서 어디 가서 맨날 거짓말만 하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증거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신뢰하겠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농담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재미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농담해서 이것이 거짓이 되고 이것이 하면 제 말을 다 농담으로 할 거 아니에요. 롯이 그 소돔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때 그 사위들한테 가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니까 당장 도망가자 그러니까 그 사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알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롯이 그동안 어떻게 행동을 했겠어요? 롯은 분명히 의인입니다. 그를 의인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지칭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신은 의롭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모습이 영향력을 제대로 끼치지 못하고 믿을 만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농담을 하고 때로는 그 문화에 젖어 살다 보니까 정말 이 경고의 말을 전해도 오늘도 또 농담하시는구나. 농담하지 마세요. 그러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정도 되면 나가서 한마디 하면 장로님이 얘기하셨으면 믿어야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정도면 가서 우리 장에 가서 이렇게 물건 파시는 분들도 이거 이렇게 물건 파는 게 맞는 가격입니다 하면 두 말도 않고 사게 만들어야 돼요. 저기 가니까 1,000원 더 싸던데 이런 식으로 시비가 붙어지지 않도록 정확한 가격에 정당하게 팔고 그렇죠? 제가 옛날에 아르바이트로 장사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원가로 준다고 해도 안 믿어요. 무슨 원가여도 뭐 더 싸게 주셔요 막 그러고 물건을 더 뺏어가고 제가 그 뒤로부터는 웬만하면 안 깎습니다.
예, 아, 이런 거구나. 예. 그런 것처럼 정직하게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정직을 지키고 작은 것에서부터 죄짓지 않고 그러한 모습을 내가 지켜나갈 때에,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정말 위험한 상황이 돼도 내 말을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 내가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사람들의 모습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모습 아니겠어요? 오늘날 왜 기독교가 욕을 먹고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지탄의 모습이 되어져 갑니까? 예전 같았으면 기독교인들이 말하면 그것이 다 진리인 줄 알고 법인 줄 알았을 그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의 말을 잘 믿지 않아요. 목사님들의 말도 믿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나와서 막 광화문 가갖고 막 사람들 몰고 가고 이런 모습에서 다 실망하고 막 그런 모습을 가져요. 물론 나름대로는 뭐 그것이 진리라 여기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옳지 못한 모습들을 보일 때에 그 한 모습 때문에 그가 그동안 그렇게 주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 작은 것 그 하나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그 정직한 모습을 잃지 않는 모습,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는 모습이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의 모습을 더 살펴보면, 아이성의 최대 전쟁에 실패했던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전쟁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처음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여리고성을 전투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나가 그냥 문을 두들기고 싸워 이러지 않으셨어요. 성을 매일 한 번씩 7번 돌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 그때 7번 한꺼번에 돌고, 그러고 나서 소리 질러. 그러면 내가 무너지게 할 거야. 그리고 나가서 싹 밀어버려. 그대로 됐잖아요. 단 한 사람도 피해보지 않고 그 완전한 승리를 거뒀어요. 근데 아이성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저 정도야 뭐.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도 그 정탐꾼의 잘못된 보고에 그대로 믿고 2,000명? 3,000명 가. 그리고 3,000명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전면전을 붙었어요. 그래요. 만약에 3,000명 안 되면 3만 명 보내면 되고, 3만 명 안 되면 30만 명 보내면 되잖아요. 장정만 60만의 대군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전쟁에 승리할 수는 있겠지만 수많은 피해가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피해가 넘쳐났을 거예요. 36명으로 끝난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라도 깨달아서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그때 죄에 대한 문제를, 그 가운데 아간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올라가라,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그 모든 걸 다 주겠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뭐라고 나와요? 8장 2절 말씀 끝부분에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 모든 걸 다 너에게 줄 거야. 올라가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리니, 이렇게 얘기하고는 2절의 끝에 가서는 뭐라고 그래요? 복병을 둘지라. 하나님의 방법이. 이 여호수아는 생각을 못했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면 나가서 전면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 여리고성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문만 무너뜨리면 그냥 우하고서 들고 와서 싸우면 이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지략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방법대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3만 명의 사람들을, 5천 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뭐 전체 합쳐서 어쨌든 12,000명의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그 인원을 다시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무너뜨릴 만한 3만 명의 사람을 매복을 시켜요. 그 성 주변에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 지역에서 이렇게 매복을 시키고, 하루가 지난 뒤에 5,0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직접 나섭니다. 5,000명을 데리고 나아가서 그 문 앞까지 가요. 자, 이 5,000명 정도의 인원이 되면 그 안에 있는 전투 인원과 거의 비슷한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성의 사람들이 볼 때는 제대로 전투하려고 왔구나. 그런데 니네 안 무서워. 우리가 이미 한 번 이겼잖아. 그리고 싸우러 나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5,000명의 인원을 데리고 뒤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거봐 무서워서 도망가는구나. 그리고 문을 열어놓고 그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함께 몰려 나옵니다. 그리고 그 광야로 따라 나오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셔요. 너 든 그 단창을 그 아이성을 향하여 들라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딱 단창을 드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 3만 명의 그 매복 군인들이 그 안으로 다 몰려 들어갔어요. 이미 전투할 수 있는 인원은 다 밖으로 나왔고 그 안에 있는 힘없는 사람들은 싹 몰살을 당합니다. 그 모습에 어떻게 해요? 이 나머지 그 쫓아왔던 군사가 다시 어떻게 해요? 아이성으로 돌아가야죠. 그곳에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뭐 그 부모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 아이성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는 동안에 뒤에 있는 5천 명이 어떻게 해요? 쫓아가면서 다 잡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죽은 인원이 12,000명입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아, 이거 너무 하나님 너무 이렇게 뭐랄까 잔인하지 않습니까? 좀 살릴 사람 살려두지 왜 그 전체를 몰살을 시킵니까? 근데 중요한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하여서 기다리셨어요. 아모리 족속과 그 가나안 모든 족속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얼마 동안을? 430년이라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그 애굽에서 있는 그 시간 동안 또 나아가서 거기다가 40년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47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참아주신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지만 왜 4대에 걸쳐서 그 기간을 주었느냐? 왜 400년이 넘는 시간의 기간을 줬느냐? 그 아모리 족속에 제가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그때가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마음 먹으시면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 그 순간에는요 회개의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이 순간, 그리고 주님이 오시길 이 전까지만 회개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가서 전도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주님 오실 그때 가서 그 전에 회개하면 되지 뭐. 농담 삼아 하시는 얘기들이 있어요. 제 친구들은 너 천국 갈 때 나 뒷다리 잡고 따라갈게 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지네들은 교회 안 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건 아는데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면은요 그때는 이미 늦어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때는 이미 늦는다고요.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아간이 살려달라고 안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순간에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성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해버리시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나안을 전체를 다 점령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무도 남기지 말으라고, 다 쫓아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가운데 욕심을 내서 이 가운데 남겨두지 않으면 우리가 광야 생활 동안에 이 농사도 모르는데 어떻게 농사를 줘? 그래서 농사할 인원들, 그것을 가르쳐줄 사람들 이렇게 남기다 보니까 그들이 그래도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큰 힘을 발했지만 이곳에는 바알 신이, 이곳에는 아세라 신이, 이곳에는 다곤 신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내려야지 우리가 농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 말에 속아서 거기다가 우상을 섬기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신 거거든요. 이미 그들의 관영한 죄로 인해서 그들은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섞이게 되면 이 열심히 광야에서 새롭게 만들어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염될 것이 뻔하니까, 근데 그대로 오염되고 그렇게 망하는 역사의 반복이 사사기에 계속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 왕정의 시대에도 이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계속 이 이스라엘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 이 아이성을 완전히 멸하도록 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그렇게 했을 때 그 1차 전투에서 36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또 2차를 전쟁을 한다고 이긴다는 보장이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할 때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전쟁에 나섰을 때 이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나머지 모든 지역들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삭 죽기의 시작이 되어진 것이 이 아이성 전투 이후의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죄가 있을 때 어떠한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해서 응답이 주어지잖아요. 어쩌면
응답하시면 하실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릇 안에 아주 더러운 어떤 오물들이 들어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 이 안에 좋은 것을 채워주십시오. 먹을 것을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넣어서 주면 줄수록 그걸 먹으면 먹을수록 나는 병드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회개하시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처음 시작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십시오. 어느 순간 가서 이 정도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이 정도는 세상과 타협해도 되겠지. 이 정도는 세상의 뜻대로 해도 괜찮겠지. 이제까지 하나님 복 주셨는데, 이제까지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에이, 내가 이런다고 하나님 복을 걷어가시겠어? 그러나 그 작은 하나가 결국엔 실패하게 하는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나가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의 삶, 승리의 삶, 저 아이로 올라가라 명하실 때 담대하게 그 모든 것을 다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교만하고 또 그 마음이 자만할 때에 전투에 실패하고 낙심하고 또 모든 백성들이 그 마음이 녹아졌음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모습을 낭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도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을 회개했는지 돌아봅니다. 이 모든 것을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했는지 돌아봅니다.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무지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성을 버려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주님의 방법대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행하고도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또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실 날을 고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0주년에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이 하루를 보냈사온데 앞으로의 또 삶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성도들이 한 해 한 해 더 주님 앞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또 큰 꿈을 이루어가고 앞으로의 100년의 우리 교회를 책임져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